안녕하세요. 주와 함께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거 너무 좋지요? 이게 앱이에요. 이제 앞으로는 종종 이렇게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참 세상이 좋아졌습니다. 오늘은 리플리 증후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리플리 증후군이라고 아시나요? 리플리 증후군이 뭐냐면 자신의 현실 세계를 부정하고 자기가 만든 또 다른 세계를 사실로 생각해서 그 또 다른 세계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거짓된 말과 행위를 하는 그것을 일컬어 리플리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정신병의 일종으로 반사회적 인격 장애입니다. 제가 그것을 좀 전에 보게 되었는데 이제 어떤 대학생이 아니죠 사실은. 이제 그 사람은 별로 알아주지 않는 그런 대학을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실제적 인물인데 대학 48개의 대학에 신입생으로 들어가게 된 거죠. 실제로 들어간 게 아니라 자기 신분을 속여서 다른 사람의 신분을 도용해서 그 학교 학생인 것 마냥 속여가지고 들어가 동아리 활동을 하고 친구들하고 어울리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친구들한테 선배들한테 또 비싸고 맛있는 것들을 얻어먹고 요구하고 그래서 좀 민폐를 많이 끼치는 스타일이었지만 사람들하고 잘 어울리고 또 돈도 빌리고 이런 식으로 이제 생활을 했는데 그때 생각해 볼 때 그러면은 학생들한테 돈을 뜯으려고 앵벌이 같은 거 하려고 들어갔나 싶었는데 그 액수가 그렇게 많지도 않아서 그건 아니었고 그 사람을 만나서 확인해 본 결과 그 사람은 사실 고등학교 때 학생 때 왕따였습니다. 그래서 친구도 없었고 외롭게 학교를 다녔고 또 대학도 좋지 않은 곳에 나와서 학력, 컴플렉스가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럼 보통 거기에 대해서 자기에 대해서 불만족을 느끼게 되면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그냥 포기하고 살던가 아니면은 자기 개발을 해서 더 나은 삶을 살려고 노력하지요. 하지만 이 리플리 증후군에 걸린 사람들은 노력하지 아니하고 남의 것을 도둑질해서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자 하는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것을 신분증 같은 거를 이렇게 도용을 하고 이 사람이 무슨 짓거리까지 했냐면은 다른 사람 것의 학생증을 발급받아서 자기 사진으로 바꿔가지고 제 발급받아서 그 사람 행세를 하고 다녔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전혀 죄책감을 느끼지 않게 되죠. 리플리 증후군에 걸린 사람들은. 이게 일반 거짓말하는 자와 다른 점이 뭐냐면 일반 거짓말하는 사람은 내 거짓말이 언제 들킬까 조마조마해 하는 게 있습니다. 하지만 이 리플리 증후군에 걸린 사람들의 특징은 그런 게 없어요. 왜냐하면은 그것을 사실로 여기기 때문에 죄책감 같은 게 없습니다. 그러면 리플리 증후군까지 가게 되는 그 요인이 뭐냐면 내 삶을 부정하고 싶은 그것이 강하고 욕구가 강하고 나에 대한 불만족으로 그래서 내가 아닌 또 다른 사람의 삶을 살고 싶은 욕구가 강한 거죠. 그러함으로 거짓말을 일삼고 거짓된 행위를 반복합니다. 그러한 반복이 계속 지속이 되면서 그것이 거짓이 아닌 사실로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자신의 뇌가 그것을 사실로 받아들여서 일반적으로 거짓말하는 사람들과는 다릅니다. 그것이 무서운 거예요. 자기가 거짓말했다라는 것을
인지하는 사람이라면 거기에서 돌이킬 기회가 있지요. 하지만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그 거짓된 삶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그 삶이 진짜라고 믿어버리면 돌아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야말로 정신병에 걸린 거죠. 약물 치료와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되는 상황인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제가 이 말을 왜 했냐면 목사들, 거짓된 목사들이 이 리플리 증후군에 걸린 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목사는 목자지요. 선지자와 목자, 선생입니다. 선지자와 선생은 다르지만 선지자는 이제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음성을 주시어서 그 메시지를 전하는 자가 선지자고요. 선생은 주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 선생입니다. 어쨌든 주의 말씀을 이렇게 가르치면서 사람들을 이끄는 자들을 지금 현 시대에서 목사님이라고 칭하는데요. 문제는 이 목사는 직접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이 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들이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택하지도 않았는데 기름 붓지도 않았는데 자신이 하고 싶어서 자신이 그 목사라는 직책을 갖고 싶어서 하게 되면 여기에서 큰 문제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왜냐? 진짜 목사는 진짜 목자,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셔서 사용하시려는 목자는 어떻게 되죠? 은사를 받습니다.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지혜의 영을 부어주세요. 왜냐? 지혜가 없으면 주의 말씀을 이해할 수도 없고 전할 수도 없거든요. 그래서 지혜의 영을 기본적으로 부어주십니다. 왜냐면 선생으로 써야 되니까 지혜가 없으면 선생 노릇을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이해를 못해요. 전할 수도 없고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택하시지 않은 자가 목사가 되려고 신학교를 나와서 교회를 차려서 목사직에 올라가 있다면 지혜의 영이 없죠. 그러함으로 주께서 말씀을 주지 않으십니다. 자신이 해보려고 해도 성경을 봐도 이해가 되지 않지요. 그래서 그런 자들은 여러 많은 자료들을 찾아서 베껴가지고 설교를 합니다. 문제는 베껴가지고 설교를 하면 바른 교리, 주의 진리된 교리를 전하면은 그나마 괜찮지만 그런 자들의 특징은 무조건 이단으로 빠지지요. 왜냐? 일단 자기가 스스로 성령님께서 이 말씀을 하셔서 전하는 게 아니라 남의 것을 가지고 전한다라는 것부터가 시작이 잘못된 겁니다.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다 보면 일단 그래도 죄가 되지 않는 건 남의 것을 가지고 설교를 할 때 출처를 밝히는 것은 일단 죄가 되지 않지요. 문제는 남의 것을 몰래 도둑질해서 자기 것인 거 마냥 설교해버리면 그때부터 이제 죄가 시작이 됩니다. 여기에서 크나큰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다가 어떤 영향력 있는 자의 말씀을 가지고 자기가 생각해낸 것 마냥 설교를 하기 시작하면 사람들의 반응이 다르죠. 확연하게 다릅니다. 왜냐? 주의 말씀은 생명력이 있다고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다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큰 교회의 목사일수록 더 사람들이 쉽게 주목하지요. 사람들은 시각적인 것에 약합니다. 높은 지위에 약해요. 그래서 같은 말을 하더라도 큰 교회 목사님이 하시면 매우 그것을
거리낌 없이 다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별로 별 볼 일 없는 사람, 직책도 없는 사람이 주의 말씀을 들고 전하면 무시부터 하지요. 바로 그래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12제자들이 엄청나게 핍박을 당했습니다. 특히나 가장 그들을 무시한 자들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제사장들이었어요. 그 자들이 엄청나게 무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사탄이라고 하였죠. 또 백성들은 그 제사장의 말들을 더욱 믿어가지고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핍박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까지 하셨죠. 그래서 이제 일반 평신도보다 목사의 직급에 있는 자들, 목회자들이 죄에 빠지기가, 돌이킬 수 없는 죄에 빠지기가 더욱 쉽습니다. 자신의 권위를 이용해서 남의 것을 빼앗아서 활용하기에 매우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거든요. 그리고 웃긴 게 여러분, 일단 사람들한테 신뢰를 쌓으면 남의 것을 가지고 도용을 해도 이미 자기 편에 선 그 성도들이 그것을 알아도 묵인합니다. 성령에 속하지 않은 그 목사, 인간 자체를 따르는 성도들은 그 목사가 무슨 짓거리를 해도, 범죄를 저질러도 그 목사를 지지하고 응원합니다. 왜냐면 그의 편에 섰기 때문에 이 목사님이 잘못되면 자기도 형편없는 자가 된다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자기도 판단력이 없어서 저런 목사를 따랐다라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필사적으로 보호하려는 것들이 강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목사가 성폭행을 하고 말씀 도용을 해서 도둑질로 계속 남의 설교를 가지고 해도 그 옆에 붙어서 목사를 지지하는 성도들이 많지요. 그래서 교회 안에 두 파로 갈립니다. 성령님이 속한 성도들은 이것은 잘못된 거다. 그런 자들은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서 내쫓으라고 하셨죠. 그래서 이런 자는 목사 자격이 없다 라고 말하는 자들과, 아니다, 그래도 이분은 우리의 목사다, 이제 이렇게 말하고, 또 이러한 부류들, 이러한 교회들, 이런 부류가 있는 교회들은 한 번 구원 영원하다고 주장하는 교회들이 이러한 모습이 많이 나타내지요. 목사가 엄청난 횡령을 하고 성범죄를 일으켜도 무조건 지지하는 자들이 있는 교회들이 한 번 구원 영원을 말하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벌써 한 번 구원 영원을 말한다는 것 자체는 성경 말씀에 위배되기 때문에 그들 자체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이 아니지요. 그 목회자들이. 그러니까 아주 죄 거리낌 없이 남의 것을 도둑질하여 설교를 합니다. 그러면 제가 리플리 증후군을 왜 말씀드렸냐. 그러한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설교를 몰래 출처를 밝히지 않고 도용을 해서 자기 것이냐 설교하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들의 과거를 봐야 합니다. 그들의 지나온 삶을 봐야 합니다. 살아오면서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사람들에게 별로 호감을 못 얻은 사람들이 그러한 현상이 나타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대학생처럼 왕따를 당했다던가, 아니면 주위에 친구가 좀 없이 외롭게 자랐다던가, 뭔가 이렇게 조금 긍정적이지 않은 삶을 산 자들이 거기에 대한 자신에 대한 불만이 이제 있는 것이죠. 그것으로 인해서 다른 삶, 내 삶이 아닌 다른 삶을 동경합니다. 그러다가 남의 설교를 가지고 설교를 했는데 그전에는 자기가 애를 써서 설교를 해도 사람들이 모이지 않았단 말이에요. 주목을 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자기는 나이가 들어가고 젊은 목사들이 이렇게 치고 올라옵니다. 목사님들끼리는 서로 경쟁심이 굉장히 강하더라고요. 저는 몰랐죠.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부터 이제 다 깨닫게 된 건데요. 자기들끼리 경쟁이 엄청나게 심하더라고요. 하나님에게 속한 같은 종들이기 때문에 잘 합칠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서로들 간에
그 자존심 경쟁이랄까? 질투도 엄청나게 많고요. 그것이 상당하더라고요. 너무 무섭고 놀랐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깎아내리면서 자기가 올라가고자 하는 것들도 있고요. 제가 보니까 그들의 행태를 보면 그동안 이제 이름 없는 목사들, 이제 자기의 후배 목사라 그럴까요? 그런 목사들의 설교를 엄청나게 많이 뺏었을 것 같더라고요. 다 보이더라고요. 하나를 보면 열을 한다고. 그러면서 왜냐면 자기 밑에 목사가 이제 나이도 적은 목사가 이제 부목사라 그럴까요? 이렇게 너무 신령하게 설교를 해버리면 자기가 위축이 돼버리는 거죠. 그걸 막아야 되겠죠? 그러한 여러 미묘한 이런 상황들이 연출이 되는 걸 제가 봤습니다. 그런 자들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니죠. 하나님의 종들은 서로 세워주고 뭉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견제하고 깎아내리고 자기가 올라가려고 하는 것 자체가 사탄에 사로잡힌 사람들입니다. 아무튼 다시 돌아가서 그래서 그 과거의 삶이 이렇게 좋지 않았던 자들이 이제 그 다른 삶을 그 좋은 삶을 동경을 함으로 인해서 자기 스스로 특히 노력을 해도 안 된다거나 아니면 노력하기 싫거나 아무리 해도 안 되는 자들이 이제 범죄에 손을 대는 것이죠. 남의 물건을 탐하는 자들이 도둑질을 하죠. 보통 우리 같은 경우에는 무엇을 가질 수 없으면 포기를 해버립니다. 예를 들어 제가 어떤 차를 갖고 싶다고 해요. 그럼 나한테 돈이 없어. 그러면은 그 차 사는 것을 포기하고 나에게 맞는 차를 구매를 하죠. 그런데 그러한 것을 하기 싫은 사람들, 노력하고자 하기 싫거나 아니면 노력해도 그만한 자기가 갖고 싶은 것을 가질 수 없거나 하는 자들이 그 불만 욕구가 강한 자일수록 도둑질을 해버립니다. 외국에선 그래서 차 도난이 많지요. 우리나라는 워낙 시스템이 잘 돼 있어서 차 도난이 이루어지지 않지만 우리나라는 오히려 차를 훔쳐가면은 피해자가 새 차를 도로 받게 되지요. 아무튼 그런 차이는 있지만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는 이해하실 것입니다. 남의 것을 탐하는 자, 그 자들이 도둑질을 해서 범죄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목사님들도 다른 목사의 그 영향력을 시샘하거나 그러한 것이 큰 사람, 자기 스스로에게 대해서 만족을 못하고 다른 그 목사의 그 삶을 지향하면서 탐하는 자일수록 도용을 하지요. 그러면 도용을 해버리면 이전에는 자기가 인기가 없었는데 사람들이 몰리는 겁니다. 반응이 벌써 틀려요. 주위에서 와 선지자가 나타났다. 이런 말씀은 처음 들어봐요. 정말 하나님의 종이세요. 이런 말들이 막 붙습니다. 태어나서 사람들이 자기를 그렇게 칭송하는 것을 처음 느껴본 거예요. 목사님 사랑해요 이러면서 처음 느껴봅니다. 그럼 사람이 어떻게 되죠? 그 죄를 못 끊습니다. 또 다음 말씀을 또 도용합니다. 이러함이 계속 반복됩니다. 도용을 안 하고 자기 스스로 설교를 해봅니다. 초반에는. 해봐요. 그러면 반응이 벌써 좀 서늘합니다. 별 말이 없고 그냥 아멘 아멘 댓글들만 봐도 이게 달라요.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목사님 건강하세요. 뭐 이런 류의 댓글들이 좀 달리고 댓글 수도 적고 그런데 도용을 해버리면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정말 너무나 감격이에요. 정말 목사님 같은 분은 이 세상에 없으세요. 정말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이러한 댓글들이 막 달려버리면 돌아버리죠. 미칩니다. 사람들의 환호에 미치는 거예요. 그런 거에 별로 신경 안 쓰는 주의 종은 오히려 그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죠. 자기가 사람들한테 칭송을 받으면 하나님께 버림받을까봐 무서워 두려워 떱니다. 그것이 진짜 주의 종이에요. 가짜 종은 그러한 칭송을 너무나 배고파합니다. 받고 싶어 해요. 이미 맛을 봤어요.
그럼 그것이 지속이 돼야 돼요. 사람들의 반응을 이제 느끼게 된 거예요. 그 온도 차이를. 그러면 어떻게 되죠? 또 도용을 합니다. 그러다가 자기도 양심이 있어서 좀 안 해요. 그 자기 스스로 해봐요. 미직지근합니다. 성도들 반응이 또 차가워 서늘해져요. 또 도용을 합니다. 그럼 또 다시 불타올라요. 이것을 지속적으로 해나가면서 인기를 차츰 올립니다. 그러면서 남의 것으로 자기의 말씀 경력을 쌓는 거죠. 문제는 이렇게 반복이 됩니다. 몇 달, 처음에는 이제 몇 주, 몇 달, 몇 년 이러면서 자기 스스로 남의 것으로 얻은 거짓된 삶을 자기의 삶이라고 인식하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리플리 증후군 정신병입니다.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해요. 제가 말씀드렸죠. 일반적인 거짓말은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회개에서 돌이킬 수 있다고. 하지만 이 리플리 증후군에 빠지면 돌이킬 수 없습니다. 이미 그 삶을 자기 스스로 내 삶이다. 이 모습은 내 모습이야. 라는 생각을 가져서 지속시킵니다. 근데 이 삶을 뺏기기 싫어서 계속 도용을 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셨죠? 모든 죄는 다 쌓아서 한꺼번에 그가 높아졌을 때 한꺼번에 터트린다고 하셨습니다. 성경 말씀이에요. 심지어 속담에도 있죠. 꼬리가 길면 잡힌다고. 이게 속담인가? 그런 말이 있죠. 다 진실입니다. 여러분들도 보시잖아요. 모든 것은 희한하게 어떻게 해서든 다 밝혀집니다. 그것이 무섭죠. 이 세상에 신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그러한 리플리 증후군에 걸린 목사들은요. 말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그것을 실제적으로 믿지 않는 자들입니다. 자기 스스로 그것에 대해서 반신반의합니다. 제가 무슨 말하는지 이해되십니까? 자기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은 해요. 그리고 믿고도 싶어요. 하지만 마음속 한구석에는 거기에 대해서 확신이 없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음에 대해서 확신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죄를 짓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 구원 영원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지 않으면 자기가 지옥에 가는 것이 확정적이기 때문에 그것을 마음속으로 부인하는 것이 말로 나타나는 게 한 번 구원 영원하다죠. 여러분, 한 번 구원 영원하면 우상 숭배해도 천국 간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말 하는 자들이 다 WCC에 들어있습니다. 하지만 주께서는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들은 지옥에 갈 것이라 하셨습니다. 그 사람들은 우상에게 절을 하면서도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저의 마음은 그런 게 아닌 걸 아시죠? 하면서 절을 합니다. 그럼 이 리플리 증후군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돼야 되는지 아십니까? 그 범죄가 드러나거나 자기 스스로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겁니다. 그나마 자기가 그 자신의 죄에 대해서 인지를 하게 된다면 그것은 그나마 돌이킬 기회가 있는 거지요. 그런데 그것을 끊지 못한다면, 그 반복된 범죄 행위를 끊지 못한다면 처벌받아서 그 행위를 끝내는 수밖에는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죄를 쌓아서 다 그 죄값을 퍼붓는다고 하셨죠. 여러분, 자신의 삶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십니까? 자신의
삶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노력해서 자신의 삶을 만드십시오. 남의 것을 빼앗아서 범죄를 저지르면서까지 다른 삶을 살려다가 그 인생 망합니다. 자신만 망하는 게 아니라 자신을 사랑하는 가족들의 삶까지 모두 망하게 됩니다. 대대손손 그 저주가 가지요. 저의 말이 아닌 주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계십니다. 우리 인간을 보면 그것을 알 수 있잖아요. 우리의 눈, 코, 입, 우리 똑같이 생긴 눈, 코, 입, 숨 쉬는 코, 세상을 볼 수 있는 눈,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입, 생각을 하는 뇌, 물건을 집을 수 있는 손가락, 이 모든 것들이 그냥 우연히 빅뱅이 일어나서 자연적으로 생겨났다고 생각하십니까? 남자, 여자, 자연, 산과 물, 바다, 눈과 비, 이 모든 것들 조금이라도 오차가 있으면 이 지구는 존재할 수 없는 해와 지구와 달의 거리 등등 중력 너무나 무수히 많지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무신론자였던 과학자들이 자신들이 연구를 하면서 결국에는 무조건 신이 존재한다라고 인정한답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 있습니다. 우리들은 우연히 생겨난 생명체가 아니에요. 성경을 보시면 결코 인간이 지어낸 책이라고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또 성경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또 말이 길어지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의 삶에 감사하십시오. 불평하는 자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 하셨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감사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삶에 감사하지 아니하고 자신에게 있는 것에 감사하지 아니하고 남의 것을 탐하고 불평불만하는 자 결코 하늘왕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주의 말씀입니다. 자신이 지금 건강함에 감사하십시오. 자신이 지금 편안히 쉬고 잘 수 있는 집이 있음에 감사하십시오. 자신의 곁에 자신을 사랑해주는 사람들이 있음에 감사하십시오. 허탄한 것에 눈을 돌리지 마세요. 나의 것이 아닌 것을 탐하지 마세요. 죄를 끊어버리십시오. 주께 간구함으로 순종함으로 나아가시면 하나님께서 그 삶을 풍족히 채우실 것입니다. 주의 말씀입니다.